나를 위해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설교의 내용이 감사하라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예배를 잠시 스포해 드린다면 오후 예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면은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해라.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사랑함으로 온전함을 누리는 우리 강진의 모든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사실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한 가지 명령인데 세 가지로 풀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명령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이 명령을 지키고 따를 때 내 아들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따라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43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이어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밑에를 보면은 제 성경에는 미음이라고 되어 있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을 쫓아가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인데,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보편적인 교훈이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주는, 힘들게 하는 그 노마를, 반민족인 그들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의 생각들을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의 시대상을 지적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새로운 것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야 되고, 또한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이웃사랑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웃사랑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46절과 4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확인했듯이 내 이웃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4절에 정확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자 기독교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냥 한 번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원수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고 원수와 화해를 이루는 겁니다. 용서는 복수할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나 혼자 하지만 화해는 쌍방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사랑을 점점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원수를 바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조금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원수의 사랑까지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는 언감생신입니다. 감히 바랄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요, 입어본 사람이 멋을 알고요, 사랑해본 사람이 사랑을 압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외모적으로도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특별히 잘생긴 게 아니라서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하니까 남들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당하니까 그 당당함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집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면은 남도 나를 사랑하고 남도 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닮았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마 닮았다 하지 말고 아빠 닮았다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의아해하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의아해하면서 그냥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 딸이니까요. 저는 그만큼 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도 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사랑의 가장 끝은 무엇일까요? 자살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바로 자살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살리고 싶어 했던 그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살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살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집시다. 또한 남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아가 원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실천함이 점점 확장되어지면은 원수까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실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시다. 자기에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해. 멀쩡하지만 사랑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만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판박이이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데 자살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낮게 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원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웃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내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만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이제 이웃 사랑으로 확장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원수 사랑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웃은 누굴까요? 이웃은 우리 앞집, 옆집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가까이에는 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선후배가 있고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셀 가운데 셀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이 싫고 이웃이 원수 같으면은 그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원수 같고 싫으면은 내가 얼마나 힘들까요? 나는 원수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듭니다. 아마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버리십시오. 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내 삶이 행복합니까? 여기 돌아봐도 사랑하는 사람, 여기 돌아봐도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결국은 이웃 사랑은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주위에, 내 이웃에, 내 근처에 있는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원수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떠오르십니까? 원수가 아니라면은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있다면 그 사람, 아니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얄미운 그 사람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셨죠? 나중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도 어디서 시작돼야 된다고요? 내 사랑부터. 나를 먼저 사랑해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우리가 먼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움, 질투, 부정, 악함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사랑, 용서, 희생, 용납, 긍휼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지금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전자라면은 잘못된 것을 담고 있습니다. 후자, 사랑, 용서, 희생, 용력, 긍휼을 우리가 담고 있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원수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더 나아가 원수 사랑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의 원수 사랑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양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용서와 그 화해 때문에 그 사람도 변화가 되어지고 그분의 자녀가 지금도 목회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주위에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았다면 또 다른 원수가 나타날 것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으로 끊어버리니까 또 다른 사랑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사랑이 우리 강진교회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오토버그라는 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메리와 오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수를 이웃으로 바꾼 예화를 담고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용서가 피해자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도구라고 말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오셰이와 메리는 서로에게 선물을 주었다. 용서의 기적이 아니고는 둘 중 어느 쪽도 그 선물을 영영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래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원수가 이웃이 되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도록 만만치 않은데 이제는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말 난감합니다. 원수 사랑하기도 힘든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핍박하고 똑같이 박해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의 실천적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원수 같은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의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박해할 때 기도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박해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박해자를 위해서 똑같이 제가 박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박해가 저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박해를 끊어버리고 그 원수 같은 행동을 끊어버리면,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 박해할 때에 똑같이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생각하라 했죠.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시간 1분에서 30초 동안 미워하는 사람, 싫어했던 사람, 박해했던 사람,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모든 미움과 아픔과 그 쓰자림을 끊어버립시다. 그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이라도 미워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